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이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가문을 정복하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정복의 방법. 누가복음 10장 17절의 시절 보면 70인들을 보내는데 귀신이 항복하고 현장에 일어난 응답이 오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걸로 기뻐하라.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는 이 생각 나라는 틀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돌아버려요. 그 다음에 내 수준과 내 기준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유도리가 없고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정신이 도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나라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우리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가정보고마뿐만 아니라 세계보고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나니까, 하나님 떠났을 때 이 창세기 3장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는데, 이 정신병 나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이 안 돼요.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만 돼야 되고, 내 뜻대로만 돼야 되고,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저기서 나와서, 이 나라는 틀에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 렘넌트로 부르셨다. 렘넌트로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남은 자잖아요. 인생에 복음이 유일한 답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답이 있으니까, 인생에 답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의 답을 가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답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복음의 답을. 이 답을 아무도 몰라요. 교수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항림원에 갔더니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같이 사진 하나 찍고 가시오. 내려 누가 오는가 봐. 명절날 이게 선물 보냈겠지. 선물 보냈으니까 너 와야 되잖아. 사진 찍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사진 찍으면 사진 많이 신문에 나오나요 했더니 많이 나온대. 이곳저곳 신문에. 누가 왔나 보니까 곡성군의 교육장인가 교육감인가 여자분이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사람들 얘기해주고 교육감이 이런 활동합니다 하고 신문에 이제 내겠지. 오랫동안 교편에 계시고 또 훌륭하시니까 장학사도 하고 교육감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인생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선생님도 어디 교회 집사라고 하긴 하대.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라고.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사단을 이길 자를 이 땅에 보낸 적이 없고, 여러분 재앙 만난 인생을 건져낼 자 이 땅에 없고, 지옥 문제 해결할 자 이 땅에 없는데, 그 유일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 때문에 남겨둔 거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 누구냐?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은혜 받는 예배자인데, 그 예배자는요, 여러분, 예배자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인생 성공에 대한 말을 꺼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무슨 성공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할 렘넌트니까 당연히 예배드리는 게 뭐 내가 특별히 시간 내서 하나님 뭐 예배드려 하나님 잘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혜 받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인간 예배적 존재예요. 내가 예배가 안 됐다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 성공을 얘기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12지역 현장 살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은 이게 자료를 분석할 때 그 사람이 11조 엄마한 것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거지. 돈이 생기면 그거 갖다 딴 데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저 전주대 사역할 때 그 친구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데 그때 지교회 헌금 그 어디 갔는지 아직도 몰라요. 걔가 그때 다 지교 헌금, 근데 걔네 집이 잘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졸업하면은 목사님 이거 헌금이다 하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한 지 벌써 한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했겠어 그거? 교회 또 헌금했겠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안 되고 어려우면요, 사람이 자꾸 헷갈려지고 자꾸 그 돈에 관심 갖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헌금을 하는지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안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 듣고 소통하고 또 답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나라의 일에 내 마음과 생각 중심이 담기는데, 어제도 그 화요집회 올라갈 때 박십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이게 성전 그 건축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 그 돈을 어디서 그래 주셨나. 그때는 막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저 집사님이 인생에 저런 돈을 막 만져볼 일이 별로 없을 만큼 하나님 막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분이 뭘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경제가 필요하니까 누군가에게 경제를 줘서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딱 잡혀버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방에서 돕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내 능력으로 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흐름 안에 있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 안에, 복음의 흐름 안에, 전도의 흐름 안에, 선교 흐름 안에 있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밖에서 열심히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막 계획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저런 해보겠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바람 들어가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명절 때 사람들이 막 벌써 막 그 돌아가잖아요. 흐름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 나라의 분위기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늘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아멘. 렘넌트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성공을 보장하시는데 안 믿어. 어떤 분이 그랬다는데, 내가 예배 몇십 년 드렸는데
잘못 드렸지. 내 동기가 가득했겠지. 뭐가 응답이요? 구원받은 거 외에 뭐 또 뭐가 응답이 또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하면 주고 하나님 일 안 하면 안 주는 거지. 구원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리는 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외에는 뭐 우리가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요. 내 기준과 생각과 이 수준에 갇혀 있으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뭐 실컷 했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선물 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음성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곧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어떻게 드리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렘넌트 때 거기 답을 내야 돼요. 아멘. 렘넌트 때 복음에 답나고 기도에 답나고 예배에 답나면 인생 그1장 3절 이게 1장 8절이요. 전도자는 미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곧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발견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내가 이 땅 사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내가 237 5천 종족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알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미션이 찾아진 사람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션 있고 사명 있습니까? 이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걸요. 이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데요. 못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해야 돼.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책 한 권을 11만 3천 번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무지하게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얘네 아빠가 안 돼서 자기가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냥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자기는 책을 보면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니까 책 한 권을 11만 3천 번을 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59세 때 결국에는 그 과거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 59세. 30 몇 살 때부터 시험 보기 시작해가지고 59세 거의 20년. 박십사님 3년만 하면 된다니까. 11만 하차한 거는 11만 3천 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 보고 말지. 끝까지 한 거예요. 자기가 머리 나쁜 줄 알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요,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하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어. 위에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하는 달란트는 내가 별 노력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쑥쑥 하는데, 저는 옛날 조경학과 다닐 때 이 그림 그리거든요. 이 조경이 나무 이게 하는데, 결국 처음에는 손도 그리고 뭐 얼굴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해요. 미대 교수가 와가지고 강사가 와서 하는데 난 진짜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교수님이 강사님이 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처음 그림을 딱 그려갔는데 내가 봐도 못 그렸거든요. 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숙제는 잘 안 해가고 막 그림만 열심히 그려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면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그래. 그리고 그 A뿔 맞았어요. 아 이게 선생님이 중요해. 잘할 수 있겠다고 한마디에 진짜 원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원래 잘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싹 보고 그냥 샥 그리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전도자에게는요 내가 밥 먹고 노력해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내가 어떤 하나님 주신 큰 그릇과 그 그림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 있죠. 예전에 익산의 양현호 목사님 네팔 사역하시는데 간 이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딸한테. 필리핀에 있는 딸이 와가지고 그 아빠 간 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깨어나셔서 회복하셔서 집에 오셨는데, 살아났으면 목회도 잘하고 잘할 것 같았는데 목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잘.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왜 나를 살려놓으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 뭐 목회도 좀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안 되고, 왜 나 힘든데 왜 나를 살려주셨냐, 차라리 나 그냥 데려가시지 그때 천국 가게,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갖고 늘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 아픈 것 때문에 언제 죽을까 늘 그 생각만 하고 사실 늘. 그런데 어느 날 저 네팔에 선교를 하려고 하니, 선교 그 안 가는 나라가 어딘가 선교 총국에 물어보니 네팔은 선교 담당자가 없다 했더래요. 그래서 매달 거기에 몇십만 원씩 했는데 몇 년을 보냈는데 이제 한 번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몸을 생각하니 갈 수가 없대. 두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야 돼. 그랬더니 네팔 간다고 하니까 의사가 죽으시려고 하냐고 물었대요. 죽으시려고 네팔 가시려고 하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네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냐면,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난번에. 지진, 한국 사람 다 들어오는데 목사님 가신 거야. 지진이라는 그 현장으로. 가족이 말려요. 막 딸이 말리고 막 와이프가 말리고 막 아빠 죽으러 가실 거냐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네팔에 가시냐고. 그런 결단을 하고 가시는데, 네팔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국에서 골골골하고 아파도 여러분 네팔은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거든요. 막 비포장 도로에 막 그 털털거리는 차를 열 몇 시간 타고 가셔야 돼. 그런 도로를 가는데도 희한하게 몸이 아프지 않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거 네팔에 있는 게 자기 훨씬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었냐? 의사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당신 그렇게 가면 죽는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데 더 건강해지셨어요. 왜 그렇죠? 이게요. 사명, 미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 정복하기 전에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다 틀렸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한 거 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외에는 마귀 거예요. 내 고집, 내 주장, 그 내가 하나님 계획과 안 맞다? 마귀 거예요. 빨리 나와서 내가 누군가 시대에 복음의 답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남겨두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예배자로, 완전 성공자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워가시는구나. 이 시대에 분명히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은 뭔가, 이거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 정복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을 게 참 많아요.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이 운명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모를 때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 돈, 성공의 함정과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틀, 그리고 마귀에게 딱 걸려있는 올무에 딱 걸려, 이게 운명이거든요. 여기에 걸렸어요. 12가지 인생 문제에 딱 걸려 살았던 저와 여러분,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흐름 따라, 말씀 흐름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이 아니라, 전도의 흐름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올무에 걸려서 마귀가 시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 섬기고 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불안하고 내가 가진 문제 후대까지 넘어가도록 그런 영적 상태를 딱 가지고 있어. 이게 빨리 복음으로 끝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 우리는 다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5가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17가지 치유받아야 돼. 5가지 뭡니까? 사탄이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주장하게 만들어요. 자꾸 내 거 얘기하게 만들어요. 또 귀신이 내 생각과 마음 주장해. 그래서 더 큰 문제. 어제 장모님 잠깐 만났는데 이제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인데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내 귀신한테 너한테 들어가라고 한다.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래 들어오라 캐라. 내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온들 아무 문제 없다.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 망대가 만들어 말씀 망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들어오라고 해. 뭐 그러고 얘기했다는 거라.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마귀 권세는 박살나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말씀으로 확신돼 있고 현장에 확인해 있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자꾸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내 중심으로 살게 그 흑암 세력이잖아요. 그게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고집 사탄의 망대 견고한 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게 틀렸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신이 뭡니까? 만문 신이지.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니 사람들이 그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돈 갖고 노는 거지. 신앙생활도 뭐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은 형통함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틀린 성공 이것 때문에 혼미해져 가지고 예배 드릴까 말까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돈 되면 뭐든지 다 해. 빨리 그 종교가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그 이름 앞에 사탄은 떠나갑니다. 아멘.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혹시 뭐 이러지 않을까 막 염려. 그 누구 거예요? 마귀 거잖아요. 끝났다.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뭐 치유받아야 되냐? 우리가 삶을 치유받아야 돼요. 결국엔 예수 믿고 뭐가 안 되냐? 삶이 안 돼요. 여러분 무당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 근데 뭐가 안 돼? 삶이 안 돼. 삶에서 뭔가 경제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신들렸다가 계속 전봐주고 했던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300%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미래를 완전 300% 준비해라. 그래서 뭘 하든지 내가 봤을 때도 확실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확실하고 이게 시스템이 딱 될 만큼 저와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삶이 치유돼야 됩니다. 또 뭐가 치유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질병 치유입니다. 육신의 치유잖아요. 질병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근원이 치유돼야 되고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근원이 치유돼야 돼. 또 저와 여러분 무슨 치유입니까?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치유 받아야 되는데 영적 치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오래 참으면서 흑암 결박하면서 내쉴 때 내 안에 모든 독소와 또 생각, 또 내 안에 잡혀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버려야 돼요. 호흡하면서 영적 치유.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면 치유됩니다. 아멘. 흑암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손대지 못할 만큼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정복의 방법,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될까요? 먼저 치유받고 서밋 돼야 되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서밋 언약을 전달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니 해도요, 서밋은 그릇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뭐 누구랑 다투고 싸울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계속 이런 얘기 하는데 수준 얘기 계속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수준 얘기하면서 뭐 거제 어느 한 교회를 얘기하면서 맨 목사님 이 목사님 보내주세요, 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 맨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해가 가도 맨날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 가지고는 그 지역을 복음운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나와서 우리 수준을 높여서 전도운동하고 영혼구원하고 생명운동 해야 되는데 자꾸 네가 올냐 내가 올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자꾸 그 수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서민이야. 서민들 맨날 싸우잖아요. 여러분 전 옛날에 그 영생님 앞에서 살아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결혼하기 전까지 그 좁은 아파트 사는데 그 아파트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늘 싸워요. 옆집 싸우고 윗집 싸우고 옆집 싸우고 밑에 집 싸우고 늘 싸워요. 서민들은 늘 싸워요. 왜 싸울까요? 없으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출해요. 우리 옆집에 살던 분은 자녀 가출해 오늘 안 보이더라고.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20살 좀 안 되고 고등학교 집 나갔는데 한 1, 2년 있다가 들어왔는데 애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때문에 또 싸워요.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싸워. 그 아파트는 늘 싸워. 어떤 아파트 가면요 늘 조용해요. 왜냐 넉넉하고 여유있고 이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밋으로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수준이 저 밑바닥에 있으면 맨날 싸워야 돼요. 나는 싸우는 교회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고, 나는 싸우다가 그 싸움 말리는 사람 돼야 되고, 나는 싸우는 일에 같이 동요하든지 안 하면 삐지든지 나는 그 일에 서 있어야 돼. 전도운동하고 진짜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서밋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불신자 수준, 그 다음에 응답 못 받는 종교인 수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 우리는 로마복음만 세계복음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멘.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만 할 사람이지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여러분 응답은 오면 응답 따라가면 돼요.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자꾸 주장을 해야 되고 자꾸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거지. 응답이 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방법을 세워야 되고요. 자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큰 그릇. 아멘.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내 그릇이 이 병뚜껑만 하면 그릇은 여기밖에 안 담겨. 큰 저수지를 준비해놔야 비가 오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릇이 병뚜껑만 해갖고 이게 되면은 우리 요만큼밖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빨리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세계복음할 그릇으로 넓혀야 돼요. 아멘. 세계복음.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언어 잘 준비하시고 뭐 필리핀 가세요. 필리핀도 가고 해외도 가서 여러분 그릇을 넓히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를 해야 돼. 아멘. 그 그릇 넓히는 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여러분의 학문을 준비하고 뭐나 그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이 이게 돼야 돼. 기도가 되고 기도 속에서 학업이 되고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지. 기도 안 되고 뭐 다 준비 세상 사람 준비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서울대 사람 얼마나 공부 잘합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사모늘을 가지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집중을 하면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세워지고요. 또 여러분에게 뭐가 세워집니까? 문제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위기가 기회로 갈등이 갱신으로 이렇게 되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데 그죠? 영적 서밋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계속 하면 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계속 하다 보면요 발전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문을 가지고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 망대 안되는 거 딱 세워져야 사람이 찾아온다니까요. 문제가 왔을 때는 다 응답으로 바꿔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 영적 서밋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찾아지는 기능이 있어요. 아,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기능 서밋 어느 정도 찾았으면 나의 달란트를 찾았으면 완전 300% 준비해라. 그 분야에선 나를 따라오지 못할 만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분야의 탑으로 가세요. 0.1%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99.9%가 다른 거 한다 그랬어요. 0.1%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그 기능 속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시대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갈 수 있다니까요. 문화 서밋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남원에 있으니까 이 지역을 정복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남원 사람들 이거 전혀 몰라. 영적 서밋. 저와 여러분 도전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기능을 300% 준비해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교회 세금 때문에 뭐 하는데 한번 잘 봐봐요 여러분. 자,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는데 세금을 냅니다. 그거 보고 취득세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1층에서 3층까지 면제를 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1년 지난 다음에 재산세가 나왔어. 198만 원 중에 2층 종교집 편빼 128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를 감면해 줬을 때는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감면해 준 거예요. 이때도 등기부등본이 다 나왔어요. 여기 2층 교회, 3층 사무소, 1층 휴게원 시장 이렇게 그때도 똑같이. 근데 1년 지나서 지금 니네는 이거 이종이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서 그들이 한 말 5년 안에는 너희가 이거를 고유의 목적으로 써야 된다. 3년 안에 이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2년 안에 팔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지금 고유 목적으로 썼죠. 수익 사업 안 했죠. 3년 안에 뭐 한 거 없잖아. 니네가 하라는 대로 이 취득세를 감면해 줬으니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세금 내래. 그러니까 뭐 행정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니네가 이거 보고 1층하고 3층은 안 됩니다 했으면 그때 세금 냈을 거잖아. 근데 교회로 쓴다고 하니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세금 내라고 그래.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얘기해요. 자꾸 다른 얘기만 해요. 이거는 자기들의 행정상에 혹시 오류를 할지라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아예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사택 우리 교회 제가 살고 있는 사택 그 사택도 똑같이 취득세 면제 줬어요. 똑같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사택을 얘기해서 그럼 사택은 어떻게 하냐. 니네 지금 10년 동안 세금 내라고 해서 냈잖아 우리가. 그때 뭐라 하면 그거 누가 사는데요.
목사님 살지. 그러면 그거는 이게 반환해 줄게요. 자, 이거는 왜 반환이 안 되고 그거는 왜 반환해 주냐? 그거는 고유의 목적으로 목사님 사택이니까 반환해 준다며. 이거는 지금 교회 1층 다 교회 다 쓰고 있는데 이거 왜 반환해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해요. 남원이요. 그래서 기업들을 다 쫓아내고 남원이 그 법과 원칙을 한다는 거. 이건 법 아니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다 법이지. 법과 원칙으로 해. 그때는 하면 되지. 문화 바꿔야 돼요. 우상에 쩌들려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흑암 꺾어야 돼요. 이 현장을 정복 못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7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이 남원 현장도 정복 못하는데 세계 정복을 해요.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꺾고 진짜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돼. 사람 살려야 돼요. 아까 밑에 막 모기 워낙 많아갖고 저 앞에 맞은편 미마트 갔다 왔는데 킬라 3개 사갖고 왔어요. 가서 이제 막 가니까 사람들 진짜 외국인들 많더라고. 한국인 잘 안 보여. 외국인들만 보여. 미션홈을 저 앞에다 해야 될 것 같아. 외국 다민족 미션홈. 저기 앞에 가서 놀아야 될 것 같아. 바꿔야 돼요, 문화. 그래서 문화 정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치유받고 그릇 준비해. 우리 지금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12지역에 요즘 계속 목사님 말씀한 12지교회 세워라. 12지교회 뭐냐? 현장 정복할. 그리고 이 현장 정복 그 세계복음화죠. 결국에는 뭐냐? 이 12지교회가 전도만 하는 지교회, 교회를 쪼개는 지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분리시키는 지교회가 아니라, 나오면 헌금 나온 거 다 본교회로 보내고 예배는 주일날 다 와서 드리고 전도만 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 12지교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정확한 언약을 먼저 잡아야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뭐든지 여러분 산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가정을 꾸리든 대학을 가도 정확한 언약, 내가 왜 가는지 정확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맥도날드 뭐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런 데는요, 길거리에 차가 얼마나 다니고 사람이 누가 다니고 노인이 다니는지 어린애가 다니는지 그걸 다 분석한 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가장 잘 되는 곳에다가 세운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뭘 먹고 사는지,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저기 뭐 혁신도시나 이런 데는요, 고위공직자들 뭐 월급 뭐 얼마 받습니까? 뭐 1,000만 원씩 받고 그러잖아요. 남원에 뭐 잘 사는 사람 뭐 얼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무시할 게 없어요. 시골에 여러분 뭐 농장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차가 다 뭔 줄 아세요? 제니시스 GV80이요. 다 한우 농장 뭐 닭 뭐 하시는 분들 경제 수준이 높아요. 시골 산다고 무시할 게 아니요.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그들의 경제 수준과 상황을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가 보인다니까. 또 사람 분석하고요. 누가 살고 있는가, 나이대는 어느 정도인가. 어떤 동네는요, 뭐 과부만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어떤 동네는 남자만 살고 있는 집안도 있고, 뭐 그런 동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종교도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지역을 두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현장에 누가 지나다니는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는 뭔지,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그 현장에 누가 있어야 되냐? 정확한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 이것 보고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뛰어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계속 지속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야. 군인이 여러분 자기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지키면 탈령이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집 가고 그런 거 없어. 군인은 정확한 제자 한 사람이 딱 이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을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12지교회 12현장을 정해서 그 현장에 진짜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하는 지교회 시스템 12개 세워줘야 된다. 그게 이 지역을 정복하는 방법이요, 세계복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맛보면 돼요. 여러분 한 번만 맛보면 됩니다. 맛을 봐야 돼. 전도가 하나님이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영혼 찾으려고 하면 한 영혼을 현장에 예비해 놨어요. 문을 예비해 놨어. 그거 봐야 돼요. 그 문을 타고 들어가는데 뒤에 밭이 엄청납니다. 저는 많이 못 봤는데 뭐 이렇게 보면 제가 대학 사역할 때 비전대는 시스템이 없어서 처음에 우리 그 비전대 유아교육과 다니는 대학생 한 명이 학교를 가서 그 학교 들어가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교수님하고 약속 잡혔다고 갑자기 제 만남 약속 캔슬 시켰어요. 그 라면 먹다가 내가 라면 먹으러 온 게 아니지, 좀 캔슬 시킨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돌다가 한 사람 만났는데 그게 아프가니스탄 친구였어요. 그랬더니 걔가 무함마드인지 뭐 알라인가 뭐 아무튼 자기 친구가 알라인지 걔가 무함마드인지 아무튼 무함마드 알라 이런 애들들인데, 그 친구 한 명이 영접해갖고 계속 대화하는데 17명을 대가는데 히잡 쓴 여자애들 다 영접하고, 그리고 지교회 교실에 17명 모여가지고 외국인도 그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영적 문제 있는 줄 알고 벤치에 고개 숙이고 있길래 한국 사람인 줄 찾아갔더니 외국인이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 한 사람 문 열리니까 그 친구 뒤에 16명이 다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저희 교회 대학부 예배까지 왔었어요. 정신병원 사역할 때 6주 동안 한 번도 한 사람도 못 만났다가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꼭 와서 보험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는 체도 안 하고 뭐 문제 있어요. 그래갖고 잠깐 실족하고 나오는데 한 여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대화하자고, 정신병원에서 대화하자고 하면 정신병자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데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유광수 얘기하고 어쩌자고, 유광수 그래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 합숙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한 사람이 문의 돼가지고 정말로 매주마다 사람을 데려오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 5분 모시고 가가지고 다락방을 찢어서 했어요. 5명씩 거의 한 30명 영접해가지고 그걸 계속했는데 박경 권사님도 가시고 하셨어요. 그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문 하나를 찾으니까 그분은 회복돼 갖고 교회 오셔서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는데, 17년 동안 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회복되었고 나왔어요. 근데 현장 어느 곳에 가든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복음 전달할 준비가 안 돼.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야 아직.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요, 깨끗한 마음 가지고 내가 누구든지 살리고 그 현장에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겠다,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짜 12지역에요 현장적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전도만 하는 지교회 세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이유 다른 동기 없어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 밥 먹는 지교회 말고 전도만 하는 지교회. 남 험담하는 지교회가 아니라 전도만 하는 지교회. 생명운동하는 지교회. 그게 현장 정보 방법이다.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순서대로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업만 되면 됩니다. 빨리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벗어나서 나를 렘넌트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부를 때에는 하나님 여러분 치유하면서 서밋 세워서 2, 3, 7, 5천 종족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적으로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지교에 세워서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때도 여러분 현장 분석하시고 가문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보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